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권세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인생, 최상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죠. 5월 16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 1일,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냅니다. 다음 주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15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이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그와 같은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말이 있습니다. Children see는 보다는 거죠. see. 어린아이는 봅니다. Children do,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저 목사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욕하지 마세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나면은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누가 예배 드리고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교회에 오지 않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목회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오시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욕한다든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누구를 욕하면 그것을 듣는 아이들이 야 교회 가자 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냔 말이에요. 누가 그 다음 제2세대의 교회의 일꾼을 교회에 이끌어갈 주역이 되겠느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살리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줄 아니? 우리 남소교회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목사님이 좋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우리 권사님들 참 어머니와 같지 않니?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유치부가 얼마나 선생님들이 최고로 좋은 선생님이야. 아동부 선생님들이 그렇고 중고등부가 그렇고 청년부가 그렇고 좋다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주에 꼭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입술에 권세에 달렸나니 이 입술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로다. 선한 입술, 생명의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children see, children do예요. 어린아이들은 보고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행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된 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제2차세대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우리 한번 이와 비슷한
공고한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유턴하라는 거죠. 돌이키라. 네. 여러분, 이 돌이키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돌이키자, 돌이키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 반대되는 우리 개신교를 리폼 처치라고 그래요. 리폼,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자. 로마 카톨릭 이전에 교회가 무엇이에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 저희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이 설교했던 그 부흥 발전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죠. 돌이키라. 지금 어른된 모습. 어른들은 말을 안 들어, 정말. 근데 어린아이들은 한 번 말해도 잘 들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돌이킨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전에 종교개혁 시절 이전에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었어요. 행함으로 그냥 더덕더덕 붙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 믿음을 딱 제껴놓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계속 그걸 덧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다가 안식일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붙이고 거기에다 유대인의 전통을 붙이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알았니? 알았니?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거룩한 분노를 발했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만큼은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앙.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그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어린아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어린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환경보건법에는 13세 미만으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통합버스를 탈 때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13세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네와 미끄럼틀을 같은 그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아이로 정했을 때는 만 10세 이하를 어린아이로 규정했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에서는 13세 미만을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어린이 헌장의 그 내용에서는 18세 미만을 어린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는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한다. 많은 경우 6세부터 12세까지 혹은 사춘기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린아이의 그 규정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죠. 파이디온. 근데 이 어린아이를 제일 사랑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뭐예요? 금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오이 제자들 너희들이 왜 꾸짖어? 그 당시에는요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어요. 랍비 선생님이 어느 한 마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다 자기 집 애들을 끌고 그 랍비 선생님 앞에 와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랍비 선생님께 어린 자기 애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해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면 그 랍비가 그 어린아이를 보고 덕담을 해줘요. 그래 씩씩하게 자라거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 그 어린아이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줘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유명한 랍비 선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랍비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들이 다 그냥 자기 자식들 데리고 와요. 왜?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내 어린아이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제자들이 꾸짖었다.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제자들이 안 돼. 물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들 때까지 지금 어른들 구원시키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일일이 예수님이 돌본다는 건 예수님 그러다 피곤해서 나자빠 죽으실 것 같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안 된다고. 아마 그런 선한 뜻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죠. 왜? 제자들이 막아버렸잖아요. 축복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 분노하셨다. 노하셨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남석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은혜 주시고 그래야지 또 주님께서 더 큰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막아버렸어요. 그 축복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에는 제자들이 막지 않지만 누가 막아요? 부모님들이 막아요. 야, 학원 가야잖아. 오늘 특강 있다며? 아니, 교회는 대학 가서 너 시집 장가 가서 나 가. 너가 내 밑에 있을 때는 내 말에 순종해. 오늘 주일날인데 학원 가라니까 그냥 내가 너 대신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주일인데 학원 가야 돼요. 근데 내 자식이 예배 드려야 돼요. 왜 하필이면 딱 학원 가는 시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나? 그랬을 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학원 보낸다. 아니다.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 같아요. 이미 결정 다 났어요.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항종직 직분자들 중에서 야,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 시간하고 학원 시간하고 겹치니까 너 학원 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종직 직분자들이 40%가 되었다는 거예요. 항종직 직분자들이.
오히려 서리 집사님들이 60% 아니다, 교회 가야 된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아니 오래 믿으신 분들이 야 학원 가. 그리고 오히려 서리 집사님들이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아니, 누가 지금 순수하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 남석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학원 가는 시간하고 교회 가는 시간이 딱 맞붙였을 때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남석교회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씩 웃으시면서 그렇지 하면서 자신 있게 웃으시네요.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모님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석교회 부모님들만큼은 학원 가는 시간과 교회 가는 시간이 딱 맞붙었을 때는 당연히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로 자녀를 보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자녀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바른 결단과 결심 속에 앞으로의 여러분의 자녀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가 잘 믿어야 다음 세대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느냐. Children see, children do. 여러분의 올바른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더 올바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 유턴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저희 홀리 바이블에 보니까 convert라고 했어. convert. 변환하다, 전환하다, 바꾸다라는 것, 개조시키다라는 이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리가 어렸을 때 저기 발레 학원을 좀 피부가 유연해진다고 하길래 발레 학원을 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찢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찢고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리가 다리가 찢어졌어. 이제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야, 너 다리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쫙 하니까 다리를 쫙 찢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온이 지 동생이 이제 만마다니까 너 이리 와봐. 너 다리 해봐.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해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위에서 주저앉으니까 찍 소리 나면서 처음에는 안 됐어요. 한 여러 번 이렇게 하니까 다리가 딱 찢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유연한가 봐요. 근데 그때 누리가 또 나를 째려보더라고. 왜? 내 다리도 찢으려고. 근데 아빠 해봐 하는데 난 안 돼. 45도로밖에 안 돼.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야 아프다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어른들은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몸이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해. 그래서 어린아이. 말씀도 어린아이 때 그 마음속에 그 신비에 새겨졌을 때 그가 어른이 되면 절대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잘 받아들여. 부드러우니까. 근데 어른이요 좀 딱딱해. 마음이 굳었어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내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하지만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내 생각을, 내 뜻을 앞세우더라고요. 그게 어른들이더라고요. 그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솔직하고 단순하라라는 거예요. 솔직해지라.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솔직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숨겨두고는 배겨내질 못해요. 그냥 툭 진실을 말해버려요. 사실을 말해버려요. 그래서 형사들이 그 어떤 사람 범인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을 때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면 큰 성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분명히 그 아빠가 범인이에요. 야, 경찰이 오면, 형사 아저씨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모른다고 해. 탁 하고 탁 숨어요. 그러면 형사들이 보통 똑똑합니까? 분명히 얘 아빠가 그런 말을 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과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아빠 집에 있지? 갑자기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 예 있어요 대답을 해버린대요. 왜? 단순하니까, 진실하니까 그냥 바로 대답을 해버린대요. 아빠 집에 있지? 예 아빠 집에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까지 말을 해버려.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심플한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잡다단하다, 앞이 캄캄하다, 어렵고 힘들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것은 바로 이 솔직하고 진실하라, 정직하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뢰하는 믿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그것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잘 믿어요. 어른들은 뭐 trust me, 나 믿어줘 그래도 어른 말은 못 믿는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믿어버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적을,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믿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외모 신경 쓰지 마세요. 물질 신경 쓰지 마세요. 학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안 봐요. 여러분이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도 안 봐요. 여러분의 저금 통장에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그것도 안 봐요. 예수님이 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내놓으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을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신뢰하는 믿음, 잘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일수록 안 믿어, 의심이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여 죽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12장 5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는 간절히 옥에 갇힌 베드로 빨리 석방해달라고, set free, 주여 빨리 우리 베드로 사도님 빨리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도행전 12장 5절,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한 대로 그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죄 사자, 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고 또 지나고 해서 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아예 어디까지? 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그 마가 요한의 집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베드로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어린 소녀,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딱 보더니만 베드로 사도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충격 기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안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밖에서 지금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미쳤구만. 미쳤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지. 뭐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미쳤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거리는 참말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그게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아마 천국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나 정답을 알 수가 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 주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감옥에서 속히 풀려나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기도한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로데라는 어린 아이는 와 나왔어요 하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요? 미쳤다.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로데라는 어린아이, 로데라는 소녀의 기도만 응답하신 거죠. 왜?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안 믿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데라는 어린 소녀, 로데라는 그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은 그대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까지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원도의 어떤 교회에서 그분들은 농사로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 농사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네. 그래서 기우제라고 하죠. 기우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비가 이렇게 안 오면 우리 거의 농사 짓는 분이 3분의 2 이상인데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비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산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즐겨가는 산기도, 산에 모이기로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분의 2 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주여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가 와버렸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쫙 쏟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장로님 권사 와 목사님 비가 와요 비가 와요. 그런데 어떤 어린 아기가 우산을 딱 들고 아이고 비가 오네 할렐루야 하고 우산 들고 내려가는데 목사님이야 장로님 권사님들은 비를 쫄쫄쫄쫄 맞고 갔대요. 야 꼬마야 너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가지고 왔니? 아니 오늘 이 비 내리기로 했잖아요. 비 내리기로 기도해가지고 이 산기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산 가지고 와야지요. 누구만 비가 올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비가 올 걸 알고 믿고 믿음으로 우산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우산 안 가지고 왔네, 장로님도 우산 안 가지고 왔네, 권사님도 우산 안 가지고 왔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오늘 강원도의 그 기우제 그 교회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라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아이의 믿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그 어린아이의 믿음은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절대적으로 부모님만을 의지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이 공원에 갔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런데 어린이 공원에 갔는데 손에는 솜사탕, 또 여기에는 쭈쭈바, 그러면서 신나게 이쪽 저쪽 보고 있어요. 놀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딱 보니까
아빠도 안 보이지만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솜사탕 집어 던져버리고 쭈쭈바 집어 던져버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을 때는 솜사탕도 할렐루야고 쭈쭈바도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엄마가 없는 순간은 솜사탕 같은 거 필요 없어. 쭈쭈바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누가?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는 딱 하나. 뭘까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빨리 와. 엄마 내가 울고 있잖아. 엄마 없이는 안 돼. 빨리 오세요 엄마. 어린아이의 울음은 엄마를 빨리빨리 오라는 재촉의 소리인 거예요. 엄마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없을 때는 울고 엄마가 있을 때는 웃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엄마가 필요 없다. 이 순간은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해요. 부모님을 의지해요. 엄마, 부모님이 없이는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까지 것 솜사탕, 이까지 것 쭈쭈바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라는 절대 의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다소 터프한 영화죠. 그런데 그 친구라는 영화의 슬로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친구들끼리 우리가 함께 뭉치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린아이가 그래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절대 의지, 절대 의존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꽃주의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 같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어린아이로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우리는 너무 어른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너무 어른스러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린아이 같은 온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솔직하고 단순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진실과 정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